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리 경상도 지역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지역을 이렇게 태워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산불 하면 들었던 소식은 미국의 산불이었죠.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나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씩 이렇게 산불이 계속 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불에 타서 벌거벗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지역에는요, 이 산이 싹 타고 나면 전부 다 산이 새까맣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파이어 포피라고 하는 꽃인데, 이게 서부 양귀비 꽃이라는데요. 이 꽃이 이 산불이 나고 나면 바로 이 꽃이 핀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진을? 산불 다 탔잖아요. 근데 꽃이 딱 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만발하게 산불난 지역에, 다른 지역은 다 새까맣게 탔는데 이 꽃이, 새까만 지역에서 꽃이 이렇게 확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이야기하고 좀 매우 비슷하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새까맣게 그 가족들이 다 이제 피폐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베냐민이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족이 베델을 떠나 이제 에브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그 이야기인데요. 그 길에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산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3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해요. 아마 이제 임신 말기 돼서 이제 아마 이게 여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해산하게 되는데 심히 고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힘겨운 사투 끝에 산파는 라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리라. 라헬은 지금 거의 난산 중에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은 동시에 라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아주 슬픔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의 환희가 터져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의 고통이 엄습했던 것이죠. 죽음과 출생, 기쁨과 슬픔, 그리고 소망과 절망이 한자리에 뒤엉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늘 기쁨만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만 넘치기를 우리는 또 꿈꾸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고 또 절망과 소망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우리 인생에는 출생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는 웃음도 있지만 그러나 울음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는 슬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기쁨을 누리다가도 동시에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와중에 또 사업은 잘 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생에 늘 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존재합니다. 아픔과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슬픔의 이름을 소망의 이름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라헬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담아서 자신이 죽음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3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돈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어머니의 찢어진 마음이 모두 담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그 기쁨보다는 이제 자신이 그 아들을 두고 죽어야 한다는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고통, 내가 지금 죽는다 하는 그러한 아픔, 그 안타까운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베냐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베논이 베냐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뜻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권능, 능력, 축복, 영광, 이런 뜻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도 그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슬픔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아픔과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영광의 아들이요 축복의 아들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베논이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나 또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슬픔의 아들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라헬처럼 그 슬픔에 갇혀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고통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로 부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 영광의 아들로 부르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슬픔을 이기고 소망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범사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잘 분별하다는 것이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붙잡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헤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악은 그것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이죠.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분별해서 슬픔이라는 악한 감정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베노니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냥 슬픔의 아들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축복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고 어떤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1870년 미국 시카고에 스태포드라고 하는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비극이 연이어서 찾아왔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많은 재산이 잿더미가 되었고 아내와 그 네 딸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내와 딸들을 유럽으로 여행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신은 화재 뒤처리 때문에 며칠 뒤에 따라가기로 하고 먼저 아내와 네 딸을 배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었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가 되고 네 딸은 바다에 그냥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스태포드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급히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그 스태포드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선장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태포드 씨, 지금 우리 배가 지금 아마도 당신의 딸들이 잠긴 그 바다 그 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위치를 말해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스태포드가 갑판 위로 올라갑니다. 내 딸을 앗아간 그 슬픔의 바다,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분은 무엇을 했을까요?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부르기로 하고, 그는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시가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고, 2절에 보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으며, 후렴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고 그는 그렇게 그 신앙 고백적인 시를 그 위에서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슬픔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오른손이라고, 내 영혼은 편하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이고 붙듦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한 선택하고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 붙잡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무엇에 파묻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에 마음을 두고 부정적인 것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푹 잠겨서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분명히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어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범사를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붙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슬픔 속에서 소망을 선택하자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서 그의 변화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거기에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를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 20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뭘 하냐면 묘비를 세웁니다. 근데 21절에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다시 길을 떠나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을 정리하고 묘비를 세우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이제 그것을 마치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은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경은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야곱은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야곱으로서 이제 땅에 묻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어야 할 야곱의 과거가 있습니다. 떨쳐내지 못한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과거를 다 십자가 앞에 이제는 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 붙들린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 이제는 지나갔으니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앞을 향해 전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 과거를 묻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차가운 비석을 세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면서 소망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슬픔, 크고 작은 무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야곱의 과거를 넘어 이스라엘의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슬픔의 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꾸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무덤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을 배넌이라 부르며 절망 속에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베냐민이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와 실패라는 야곱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스라엘로서 소망의 미래를 향해 담대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